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띠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온은 깨어라 깨어라 깨어 힘을 내라. 예루살렘이여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네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띠끌을 털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어 힘을 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깨어 힘을 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시온이여 깨어라.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로 말한 것이요, 영적 교회는 우리의 심령을 말한 것이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할례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요, 할례는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하며, 너는 띠끌을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죄악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띠를 띄워두고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히워주고 수종 들 것을 말씀하셨는데, 깨어있는 자들을 주님이 영접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졸고 잠자는 자가 아니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영접을 받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다니엘 12장 2절. 땅이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전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성령을 받으면 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자는 자 중에 깨어나는 자는 영생을 받고 깨어나지 못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일어나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정과 욕심을 죽이는 자는 살아나고 그 시체는 일어나는가 하며, 티끌에 누운 자여 너는 일어나 노래하라. 성령을 받고 살아난 자는 일어나 노래하고 주님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의 말씀은 이슬이 살린다, 이슬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비도 성령이요 이슬도 성령. 비가 내리는 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이슬이 내리는 건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든 식물과 땅이 촉촉하게 젖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비처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평상시에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이슬과 같이 알게 모르게 내려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은 비라고 말씀하셨고 내 입의 말은 이슬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남자들은 군대에 나갑니다. 씩씩한 십자군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 십자군으로 비유했습니다. 십자군은
자기의 가정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군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40절로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세 제자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한 30m 따로 떨어져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 예수께서 심수와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와봤더니 제자들은 굴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워놓고 예수님은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와보니까 또 잠자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자 이제는 내 때가 됐다. 가자. 그러는데 마침 군병들이 가롯유다가 인도를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어라. 주인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호시탐탐.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내 편을 만들까, 이거 호시탐탐 노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어.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시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들에게 잡히고 대제사장들에 잡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사단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자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면 뭐가 되느냐? 사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는 사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뒤로 물리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내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주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형들이 있었지만 영들은 다 제쳐놓고 목동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러고 솥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힘이 생겨 사자를 찢고 곰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의 힘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무엇이냐? 주의 영에, 성령이 크게 감동되냐. 감동되면 큰 힘을 받는데, 구약시대에는 기름불병의 머리에 부었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열마의 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강력한 힘이 생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제자들로 탈바꿈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과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데 손에 지팡이를 가졌더라. 모세는 애굽으로 동족을 구하러 갈 때 손에 지팡이를 가졌더라. 양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1절 이후에 12제자를 선택하시고는 뭐라고 하셨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시었고, 마가복음 6장 8절 이하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신만 신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팡이는 성령 세례 받은 걸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강력한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민족을 구원한 것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능력의 파워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그것이 갈라지더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길이 났던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길, 곧은 길로 가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켜 말한 것이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걸 내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걸 내쫓아라. 내쫓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를 괴롭히리라. 오늘날 가나안 족속은 이걸 말한 것입니다. 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도적질은 말씀 도둑질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것, 잘못 증거하는 것,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걸 거짓 증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쓰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난이나 종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가라고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에 말씀해 주시었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기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이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힘을 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 번째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주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이 최초에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살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옷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얼마 있다가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입힌 옷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아담 하와에게 무엇을 입혔느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주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 옷을 벗기는 걸 죄악을 벗어 버렸으니 했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 무화과 잎을 엮어 만든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 옷을 입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짐승 하나가 죽어야 가죽 옷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가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 주실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말씀한 것은 다니엘 3장 21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그래도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백절불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랑이 그 가운데서 돌아다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죽지 아니했는가? 다니엘서 3장 21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 다른 옷을 입은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에 붙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으나 이 사람들은 죽지 아니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옷. 오늘날 우리가 입는 별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별다른 옷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끈이 끊어지지도 아니했던 사실이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하지 않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으며 신명기 29장 5절에는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아니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40년간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간 신발을 신어도 발도 안 부러뜨고 신발끈도 끊어지지 아니했던 사실은 그거는 아름다운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구원의 옷은 사람은 옷을 두 가지를 입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속옷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이라고 말했고, 겉옷은 의의 겉옷이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옷과 겉옷을 갖추어 입어야 되는데, 속옷은 구원의 옷이요, 겉옷은 의의 겉옷, 행위의 옷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신랑이 사모를 쓰고 모자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신부의 장신구는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 이사야 3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코걸이, 머리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그 다음에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화합,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 수건, 너울을 제하시리라. 이렇게 많은 것으로 단정을 하는데, 그걸 제한다고 하면 뭘 말했느냐 하면 신부의 자격을 박탈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랑의 자격이나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될 것이며,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입어야 40년 동안 입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십자군이 되었다고 하면, 그 십자군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무슨 세마포를 입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세마포는 뭘 말했느냐?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결혼할 때 입는 옷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포는 뭘 말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군인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은 올바른 행동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을 따를 걸 가리켜 말씀하셨고, 이 군대들은 에베소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의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이 십자군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허리띠를 띠고 무장하고 결혼식 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줄을 스스로 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는 아기는 자기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스스로 죄를 짐으로 꽁꽁 묶여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자기가 묶이고 자기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세스다에 중풍병이 걸려 38년 동안 옴짝달싹 못하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비밀을 누설했던 삼손은 적에게 잡혀가지고 노줄로 묶여가지고 적의 연자맷돌을 돌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말씀하시오. 그는 비밀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누설을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스스로 옥에서 노줄에 묶여 적을 위해서 일했던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주의 종이 죄를 지니까 이렇게 적을 위해서 일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0장 8절로 보죠.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바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나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부하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스스로 목줄을 매지 말고, 스스로 죄의 줄에 묶이지 말고, 묶였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풀어라는 말씀인 것이며, 야고보 2장 5절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했습니다. 부자들이 믿음에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부여하기는 쉽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늘의 상속을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깨어 힘을 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힘을 내라. 성령을 받아서 강력한 힘을 얻어 힘을 내야 되겠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겠고, 목줄을 스스로 풀어라. 죄줄을 스스로 풀어라. 어떻게 하면 푸느냐? 회개할 때 우리는 풀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음이 육비하로 사귀고 이 말씀대로 실천 실행하여 힘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